오늘 이 시간은요, 지난 시간까지 민수기서 내용 정리해 드렸고요.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신명기서 1장부터 시간이 되어지는 데까지 여러분들에게 강론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나가는 데 있어서 혼돈스러운 부분 자체가 성경의 제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까지는 민수기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는 이제 신명기서인데, 민수기서는 의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백성의 수를 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민수기서에서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의 수 한 번 세는 것이 나와지고요. 또 광야에서 이제 요단 동편 땅에 와서 수를 이제 세는 부분들, 그래서 수를 센다라는 의미에서 민수기서라는 내용을 36장으로 이제 제목을 붙여놨고요. 또 신명기서는 두 번째 이제 율법책, 율법의 반복,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지금 이제 신명기서라고 제목을 붙여놨거든요. 그럼 어느 누구가 봐도 민수기서하고 신명기서 내용을 연결고리를 건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상태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성경신학을 하는 여러분들이야 언약 성취사적인 전체 이제 틀에서 일부분을 신명기서를 보기 때문에 민수기서라든지 신명기서라는 제목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연결고리를 걸기 때문에 의미 분석을 바르게 할 수 있지만은, 보통 이제 성경신학을 접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민수기서 따로, 그 다음에 신명기서 따로, 또 뒤에 바로 나와지는 또 권이 무슨 권이죠? 여호수아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내용들이 나와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호수아서라고 하자. 원래 이제 성경을 처음 기록할 때는 이런 제목이 없었어요. 근데 후대 학자들이 그냥 그 본문 내에서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민수기서라고 기록할 수밖에 없고 신명기서라고 기록을 해서 우리의 성경을 봐나가는 데 있어서 혼돈스럽게 하지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이 한 의미로 성경을 해석하지 아니하면은 단지 이제 신명기서는 율법서로 전략할 수밖에 없고, 또 율법서라고 정의를 하면은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의 말씀인데 왜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레위기서까지의 율법서가 나와졌는데 또 신명기서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을 할 수밖에 없겠는가? 여기에 따르는 이제 혼돈 부분이 나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 칼빈도, 제가 이제 칼빈 주석을 가지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 내용을 따로따로 성경을 주의하지 아니하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1계명 안에다가 민수기서에서 뽑고 신명기서에 뽑고 출애굽기에서 뽑아서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10계명까지 내용으로 해서 성경을 통일성이 해석이 나가는 게 아니고 공간복음을 해석에 들어가듯이 그런 방식으로 이제 주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이제 칼빈 선생님도 하시는 이야기가 이것은 내 작품이 아니고 선배들이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선배들도 논리적 통일성을 찾지를 못했었고 자기 자신도 논리적 통일성을 찾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기술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성경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의 명제적인 부분들은 아주 이제 성경에서 돌출했지만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또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성경 주의가 또 없어요. 예, 이러는 것을 보면은 종교개혁자 칼빈도 성경 모세 오경에 대해서 연구에 들어가는데
있어서 논리적 통일성을 찾지 못했는데 우리 자신들은 성경신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논리적 통일성을 찾아서 성경을 해석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공부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제목 무시해 버리십시오. 민수기서, 신명기서라는 여호수아서라는 제목 무시해 버리고 성경적 위치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하죠. 성경적 위치는 지금 민수기서에서 신명기서만 연결한다면은 광야에서 세대교체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허락해 주셨을 때에 그 인원들은 거의 다 죽어버렸거든요. 지금 모세만 죽으면 이제 다 되어지는 이런 이제 상황 가운데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케 하시기 위해서는 새로운 백성들에게 다시 이제 시내산 교육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 언약을 다시 재교육시키시는 내용으로 신명기서 내용을 정리를 한다면은 민수기서 내용하고도 가깝게는 맞을 수가 있고요. 또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께서 열조와의 3대 언약을 세워주셨는데 첫째 번 자손 언약을 성취해 주시고 두 번째 가나안 땅을 정복해 주셔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게 하시는데 들어가는 목적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하기 위한 방편이고요. 계시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케 하시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에 대한 기억이 지워지지를 않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록으로 남아져야 되고 전성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자들하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 20세 이상 이하 된 자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할 수 있도록 기록한 시내산 언약을 다시 재교육하는 내용이 신명기서의 내용이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타당한 부분들이 서두 부분에서도 여러분들 이제 주보교환에 보시면은 역사예고를 할 때 어디서부터 하는가요, 지금? 호렙산 내서의 사건부터 역사예고를 해 나가는, 예. 앞에서 민수기서 마지막에서 역사예고는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출애굽부터. 출애굽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했던 부분에서 출발을 하게 되어지고요. 지금 신명기서 내용에 대한 출발점, 과거를 회고하는 부분은 호렙산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가데스바냐는 반역의 사건이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상기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서 내용이 호렙산 언약의 재교육이라는 의미 자체가 호렙산 언약을 받을 때부터 이제 사건부터 이제 출발을 시키게 되어지는 본문 내용에서도 확증이 되어지는 부분들이고요. 성경적인 위치에서도 지금 요단강 동편을 민수기서 후반부에서 차지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 주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가나안 땅 주시는 걸로 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렇게 이제 살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단 말입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셨던 언약 자체가 무슨 언약이었죠?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나아지는 시내산 언약이었잖아요.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켜 주시는 그런 이제 부분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과거의 해고와 공고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여호와로 배반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그러면서 이제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분명히 약속의 땅대로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물론 이제 뭐 에서가 사는 에돔 땅을 점령했던 사건이라든지 모압 땅 룻의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모압 땅을 점령했던 사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는 것은 약속했기 때문에 땅을 주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은 그들이 차지했던 땅을 미리 알게 역사 회고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의미는 무슨 의미겠어요? 가나안 동편도 주셨던 하나님께서 서편 땅도 반드시 언약대로 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니까 단순하니 그냥 배반했는데도 긍휼을 베푸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다. 두리뭉실하게 정리하는 쪽보다는 한번 언약하셨던 땅, 약속 어기지 아니하고 에서 후손들에게 에돔 땅도 허락해 주셨고, 그 다음에 모압 땅도 룻 후손들에게 주셨듯이 가나안 땅도 반드시 빼앗아서 언약대로 주신다라는 의미를 이제 1장, 2장 내용에서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한번 본문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모세가 말씀을 선포한 지역과 시기에 대해서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3절 보시면요, 시기가 제40년 11월 1일, 지금 40년 11월 1일은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지금 1년이 시작이 되어지죠.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6월절 재앙으로 말하면 출발했던 그 시점부터 1년이 시작이 되어져서 40년이 되어지다 보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방황하면서 세대 교체를 이루게 되어졌던 그 시기를 이야기하죠.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전하라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포하셨으니, 이때는 모세가 헤스본에서 살고 있었던 아모리 왕 시온과 아스다솥에 살고 있던 바산 왕 옥을 에드레이에서 쳐부수고 난 다음이었다. 모세는 요단 건너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율법을 다시 이제 새로 태어난 자들, 그 다음에 20세 이하 된 자들에게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호렙산에서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해고하는 부분이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호렙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산에 오래 머물러 있었으니 이제 너희는 방향을 바꾸어 길을 떠나 아모리 사람의 산지에 가되 그 모든 인근 지역 곧 아라바와 산지와 셰펠라와 네게부와 해변과 가나안 땅과 네바론과 큰 강 유브라테스까지 가거라. 보아라, 내가 이 땅을 너희 앞에 주었으니 너희는 여호와가 너희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땅으로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한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여라. 그러니까 신명기서 내용을 지금 기록하게 된 부분들은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선포하신 말씀인데 뭐하고 지금 관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가나안 땅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그러면서
9절부터 18절까지 모세가 호렙산에서 행한 일들을 명한 사실들을 해고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나 혼자서 너희를 감당할 수 없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오늘날 너희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으니. 그러니까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시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누가 번성케 하셨다고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오늘날 너희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으니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보다 1000배나 더하시고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첫 번째 자손 언약을 해주시고 그 언약대로 누가 이제 번성케 해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이면 속에서는 두 번째 가나안 땅 약속도 반드시 지켜주셔서 복 주시겠다라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혼자서 너희의 괴로운 문제와 너희의 무거운 짐과 너희의 다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수가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혼자서는 여러 가지 재판 문제들을 다 감당해 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너희는 각 지파에게 지혜와 분별력이 있고 명망이 있는 사람들을 골라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을 너희의 우두머리로 삼을 것이다. 그러자 너희는 내게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이제 부분들은 모세의 이제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받았던 것들, 출애굽기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내가 너희 지파의 우두머리들로서 지혜 있고 명망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들을 너희의 우두머리 곧 너희 각 지파대로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관리를 세우고 그때에 네가 너희 재판관들에게 명령했다. 너희는 너희 동족 사이에서 송사를 잘 듣고 공평하게 판결하되 동족들뿐 아니라 동족과 거류민 사이에서도 그렇게 하여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사람의 얼굴을 보지 말고 작은 자든 큰 자든 송사를 들어주며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재판은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그것을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가벼운 문제들은 너희들이 세웠던 그 지도자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되어지고 좀 어려운 부분들은 모세에게 가지고 오라는 의미죠. 그때 나는 너희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너희에게 명령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 46절까지는 가데스 바냐 사건들이 나아지죠.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섬길 수 있는 이제 그 언약을 이제 받은 다음 여러 가지 이제 공평하게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이제 세웠고 가데스 바냐로 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했던 그런 이제 내용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25절까지는 정탐꾼을 보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건을 해고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호렙을 떠나서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무서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사람들의 산지로 가는 길을 따라 가데스 바냐에 이르렀고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리 사람들의 산지까지 이르렀다. 보아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땅을 그에게 주셨다.
여호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올라가 차지하여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나안 땅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전제에서 호렙산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무슨 내용입니까?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약속 이루어 주셨고 가나안 땅 분명히 이제 주셨다. 그래서 이제 차지하라. 지금 그 이야기를 했죠. 근데 문제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22절 이제 접속자가 문제죠. 그러나 너희가 모두 내게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 앞에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살펴보게 합시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 살펴보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야 될 길과 우리가 가야 될 성읍들을 우리에게 보고하게 합시다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라 하면은 차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계산이 이제 안 나와요. 겁을 먹게 되어졌고. 그래서 미리 이제 정탐을 하게 하는 일들부터 이제 선행을 합시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가운데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를 뽑았으며 그들이 나아가 산지로 올라가서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들이 그 땅의 과일을 손에 들고 우리에게 돌아와 말하기를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았다라고 그 일을 보고하였다. 그러면 이제 좋아가지고 들어가던 게 이제 순서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그러나가 또 문제죠. 26절부터 33절까지 백성들이 원망하며 공고를 듣지 않는 사건들을 해고하는 부분들이요.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려 하지 않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였으며 너희는 너희 장막에서 원망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주어 진멸시키시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셨다.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는가?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케 하며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하고 크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거기서 우리가 또 아낙 자손들을 보았다라고 하였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너희 앞에 가시는 너희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보는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한 것 같이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역사를 이제 기록했던 부분들이 그렇게 이제 싸우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싸우신다라는 예. 그러면서 광야 곧 너희들이 걸어온 모든 길에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은 것 같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너희가 보았으나 너희는 이 일에 대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물론 강한 성인 것, 가나안 땅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지금 광야를 인도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의미 속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계시가 목적이죠. 네. 역사를 운영하시는 근본 목적 자체는 우리의 행복으로 설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의 행복이라는 의미 자체는 가지에 가지도 못 되는 결과적인 부분들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정리한 과거를 해고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40년 동안 아이를 안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던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보이고자 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의미 자체도 목적 자체도 결국 계시의 목적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전반적인 부분에서 정리가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신관이 정리가 안 되어져서 그런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안 계신 쪽으로 하다 보니까 강한 쪽, 어떠한 이제 내 의지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개척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관이 정리가 안 되어지다 보니까 인간 간의 정리가 문제가 되어지죠. 자율적인 인간인가 피동적인 인간인가에 대한 답이 안 나와져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인지 내가 역사를 개척해 나가는 부분인지 인간 간에 대한 정리가 안 나와지다 보니까 역사에 대한 평가가 내 기준에서 부정과 긍정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죠. 내 뜻대로 되어지면 잘된 것이고 내 뜻대로 안 되어지면 안 되어지는 것이고. 근데 역사라는 것은 긍정적이란 말입니다. 고난도 형통도 가난함도 부자도 힘든 부분도 힘들지 않는 부분들도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해 나가시는 데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졌을 때에 정말 이제 나는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가능한데 이런 부분들의 전제에서 이제 정리가 안 되어지는 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지금 광야길을 인도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확증이 떨어져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요?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근데 그것을 너희들은 이제 32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부분들. 그러면서 그분께서는 너희 앞서 길을 가셔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장막질 곳을 찾아주시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가야 될 길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 보여줬으면은 됐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34절부터 40절까지 백성들에게 주신 여호와의 진노의 말씀을 해고하는 부분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시며 명세하여 이르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주기로 명세한 이 좋은 땅을 볼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들만이 그 땅을 볼 것이니 그가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으므로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나에게까지 진노하여 말씀하셨다. 나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나 내 앞에서 보좌하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곳에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여라. 그가 이스라엘이 그 땅을 유업으로 차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오히려 너희가 사로잡혀갈 것이다라고 말하였던 너희 어린아이들과 그날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던 너희 자녀들은 그대로 들어갈 것이니 이게 20세 이하 된 자들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강한 판단력이 있었던 타락한 이성에 있어서 판단력이 있었던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왜?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불순종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그러면 불순종 안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가정이라는 건 없겠지만은. 불순종 안 했으면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읽고 앞뒤 내용들을 잘라버리면은 결국은 이제 행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지 못했었고 여호수아 가려면 믿음으로 이제 들어갔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지만은 근본적인 부분들은 들어가지 못해야 될 백성들이기 때문에 불신앙을 품을 수밖에 없었고 결론적으로 이런 결과를
철회하게 되어지든 어떻게 할 수 있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의해서 역사를 주도해 나가는 게 아니고 40년 광야 역사만 봐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시고 정하신 대로 역사를 섭리하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을 배워 나간다라는 그 자체가 중요해요. 그게 이제 믿어지면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으로 이제 드러나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신관의 정리가 되어졌을 때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정리할 수 있는, 신관 앞에서 나를 정리하지 못한다면은 강한 자 앞에서는 그냥 아부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약자 앞에서는 굴림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신관을 배제한 인간관을 정리한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를 정리하면은 아무리 강자가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은 얼마든지 강자 관계없이 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요. 약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신관은 어디에서 정리하는 겁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성경 내용들을 정리해 들어가면서 어떤 하나님으로 정리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오게 되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 나간다라는 거 참 중요한 부분들이죠. 공부를 통해서 성경적인 신관이 정리 안 되면 내가 누구인가를 몰라요. 역사에 대한 바른 해석도 불가능한 부분들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부에서 신관을 정리한다라는 거 참 중요한 부분들인데,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과거를 해고하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불순종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이제 너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다. 그러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결국은 반역의 사건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드러나지는 내용들을 이제 설명해 주시는 부분들인데요. 너희들이 선악을 분별할 줄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고, 분별했다고 하는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누구의 능력대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을 확인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너희 방향을 바꾸어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가거라. 그러면서 41절부터 46절까지 순종치 않고 아모리 족속에게 패했던 사건을 해고하는 부분입니다. 그러자 너희가 내게 대답하기를 너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으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올라가 싸우겠습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올라가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고 너희 각자가 병기를 들고 경솔하게 그 산지로 올라가려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마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으므로 너희가 너희 적 앞에서 피할 것이다라고 하셨다. 중요한 부분은 대적이 강하느냐 강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나갈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일이면은 환경이 안 좋아도 그 일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빨리 포기한 게 나아요. 그래서 누가서 12장에서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의 첫째 조항이 뭐던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것을 명하는 부분들이죠. 하나님 뜻 분별하려면은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잠언서에서 솔로몬이 자기 이제 대를 이어서 나라를 통치할
르호보암과 그 후손들에게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지식을 얻을 것을 명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총체적인 일을 알지를 못해요. 그게 지혜예요. 지식이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선생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선배가 후배에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조언을 해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지혜를 터득하지 못하면은 교훈할 수가 없잖아요. 예. 이건,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의미는, 단마디로 이야기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라는 의미가 교육의 권면이거든요. 교육을 하면서 이제 권면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선생님도 모른다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교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비록 이제 후반기 때에 지혜가 없어서 타락은 했지만은 마지막에 이제 전도서 잠언서를 기록하게 되어지면서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결국은 잠언서를 기록하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총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지식이 결국은 총체적인 지식을 아는 것이 지혜고요. 지식이라는 부분은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부분들. 유다민족 이탈하면, 다윗왕국 이탈하면 망한다. 이건 지혜를 통해서 얻을 수 있잖아요. 언약자손, 언약 받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이제 지식이 되려면은 진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왕국을 이탈해서 살다가 보니까 망했단 말입니다. 진짜 망하구나. 그걸 이제 확인하는 작업들.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부분적인 내용들이고요. 지혜라는 부분은 총체적인 부분으로 이제 정의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라라고 했으면은, 싸우러 나가지 말라고 했으면 안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또 이김질해요. 이것보다 이제 청개구립디라고 하죠.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이 가상해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오직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망하게 해요. 이 말씀을 너희에게 전했지만 너희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거만하게 산지에 올라갔으므로, 꼭 표현을 거만하게 산지에 올라갔으므로 그 산지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이 나와서 너희를 대항하여 벌떼처럼 나와 너희를 추적하여 세일에서 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다. 너희가 들어와 여호와 앞에서 울었으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귀도 기울이지 않으셨으므로 너희가 머물렀던 많은 날 동안 가데스에서 머물게 되었다. 기도했는데도, 울면서 기도했는데 안 듣는다니까요. 네. 울면서 기도했을 때 들었으면 또 금방 아픔의 사건을 잊어버렸을 거예요. 예. 아닌 것은 아닌 것을 통해서 교육해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긴 것은 옳게 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좋은 것이고, 응답받지 않는 것도 좋은 것이고, 이게 이제 이해가 되어지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역으로 이제 가정을 해보면은 올라가라고 했을 때 올라갔으면 좋았을 뻔 했잖아요. 근데 홍해길로 내려가라고 했단 말입니다. 불신앙 때문에. 근데 다시 이제 올라가는 것들을 승리있게 그 마음을 가상히 여기에서 승리하게 해줬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닌 것은 아닌 걸로 끝나져요. 예.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교육해 하시고, 참 형통의 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교육해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살 것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호렙산 사건과 가데스 마냐의 사건들을 지금 정리해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홍해길 광야 사건이 이제 나와집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다시 이제 홍해길로 내려와 버려요. 40년 이제. 시간 다 됐네요. 예. 예. 지금 우리가 신명기는 지금 호렙산 마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지금 호렙산과 시내산하고 지금 같은 산이죠. 예. 그 언저리 산이라고 생각하면 되어집니다. 지금 자전거창에서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호렙산 언약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 지금 시내산 언약을 재교육시키는 지금 신명기가 그 내용 아니에요? 예. 그러면 신명기 그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서까지는 자전거창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민수기 31장부터인가요? 31장. 쌍정복이거든요. 예. 근데 쌍정복인데 자전번창 얘기를 쌍정복 안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게 그 어떤 논리 맥락 그 맥락상 맞는가요? 그 자손언약 했던 신해산 언약을 쌍정복 가운데 그 신명기에 있어요. 아니죠. 자손언약, 그러니까 이제 그 구조를 제가 이야기를 않고 넘어갔는데요. 지금 역사적인 사건 다음에, 그 다음에 교육이 나와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교육하는 부분인데, 지금 자손번창에 대한 그 자손언약 성취 부분에서 첫째 번 항목이 자손번창, 그 다음에 신해산 언약, 그 다음에 땅정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편 땅 정복, 그 다음에 재교육. 그러니까 일단 역사적인 부분으로 쭉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역사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다음 다시 한번 이제 교훈적인 내용들을 의미부여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 차원에서 교훈 부분을 삽입하게 되어지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면요. 예. 신해산 언약은 계명과 윤리와 규례를 그 자손번창에서 주신 거거든요. 그 내용인데 자손번창하고 예. 자손번창보다는 신해산 언약도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까지 허락해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 하시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셔야지 자손번창에만 국한하다 보면은 가나안 땅 언약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부분으로 정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논리 전개상하고 이제 여쭤본 거예요. 논리 전개도 맞는 게 자손 언약 번창한 다음 교육하죠. 그게 신해산 언약이죠. 가나안 땅, 동편 땅 정복한 다음 신명기서 교육하죠. 맞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논리적으로도 맞고, 그 다음에 신해산 언약이라는 게 자손을 번창케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만 계시하시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번창케 하셔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 하신다라는 성격 부여를 하면은 신해산 언약이나 호렙산 언약이나 성격은 똑같죠. 근데 이제 문제는 집사님이 이제 좀 혼란스럽게 질문하시는 거. 신해산 언약이다 그랬다가 이거 호렙산 언약이다 그랬다 그래서 저는 어떤 자손번창 그 논리와 아니, 땅정복의 논리와 어떤 좀 달라서 그러니까 용어적인 부분들을 왜 그랬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언저리 부분으로 같은 신해산인데 이제 언저리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호렙산 언약이 호렙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똑같은 산인데 그 호렙산이냐 신해산이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왜 이제 이 말씀을 하셨냐. 근데 제가 이제 전체적인 틀에서 봐보니까 첫째 언약 다음에 교육, 두 번째 언약 이루어질 걸 맛보기로 보여주면서 또 교육.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칼빈 이야기를 제가 언제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의미 분석이 안 되더라고요. 왜 역사를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역사를 정리를 하려면은
역사로 쭉 마무리까지 뽑고 해야 되는데 왜 역사섭리 교훈, 역사섭리 교훈, 역사섭리 교훈으로 정리를 하느냐. 그 이야기는 의미 분석을 못하면은 논리적 통일성을 못 이루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의미 분석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데 역사를 섭리하시는 이유 자체가 여호와이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케 하시려는 데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역사 섭리했다가 교육에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확인해주고 또 역사 섭리했다가 또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에서 끝나지면은 가나안 땅 이제 정복에 나가는 여호수아서 내용 그 다음에 사사기 내용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시험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교훈. 그러니까 3대역 자체가 딱딱 구조상으로 맞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게 보면은 교훈이라는 의미라든지 역사를 해고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분명한 이야기인데 따로따로 이제 직접적인 부분으로만 정리하려고 하다 보면은 왜 이제 역사는 역사를 쭉 뽑아가지고 마지막 결론에서 의미 부여하면 되어지는데 그건 아니에요. 목사님 들으면 그 논리가 이제 맞고요. 저는 이제 그 성경 결론을 목사님 정리해 주신 부분에서 제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큰 틀에서는 의미 부여가 되어지는데 나머지 이제 밑에 부분에서는 그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내용 속에서 이제 의미를 찾을 수밖에 없는, 보이지 않는 데서 의미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큰 틀에서는 정확하게 구조가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옆에서 들으니까 입사님이 질문한 내용이 교훈의 내용이 그 자손 수준에서 내용하고 땅 정복 수준에서 내용이 같냐 그런 내용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요약 보면 약간 꽁치까지에서도 실상 입사 여왕들이 율법책을 옆에 놓고 아주 가까이 하면서 꽁치를 했거든요. 그 내용도 율법은 하나님이 여호와신 것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생각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문제는 성경은 논리적 통일성으로 하나님이 기록해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그 구조에서 의미를 돌출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 가정이나, 제가 어떨 때는 이제 가정을 이야기를 하지만 가정은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구조로 쓰셨기 때문에 왜 이제 이런 구조를 써 나갔는지 그걸 이제 찾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에서 내용들을 정리하지 않으면은 그런 답변도 불가능할 부분들이고 똑같이 이제 칼빈이나 기존 신학자처럼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그런 답을 취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신의 선언약이 생육하고 번성 안에 들어있지만은 지금 겨냥은 3대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계시해서 알고 경외케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케 하시려는데 목표점을 두면은 세 가지 모든 내용들 자체가 다 의미 부여가 가능하게 되어지는. 근데 그것을 부분 잘라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자손 번창에 대한 부분들은 이래서 신해산 언약이고, 그 다음에 땅 정복에 대한 부분들은 이래서 호렙산 언약이고, 그 연결고리를 걸들 못한다면, 자체에서는 부분적으로 걸 수는 있겠지만은, 네, 전체적으로 누가 봐도 전체적인 틀에서 무리가 없는 부분으로 정리해 나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은 절대적인 내용으로 끝났어요. 그러지만 해석에 대한 부분들은 진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공목은 물어봐야죠. 당연합니다. 근데 이제 들으시는 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있었을 때 질문을 해야 될 사항인지, 티타임 시간에 해야 될 부분인지, 그것은 이제 전체적인, 저야 어느 때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좋은 질문이셨고,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정리했던 부분, 그러니까
문제제기라는 게 공부하다 보면, 연구하다 보면 똑같은 지점에서 걸려요. 그 부분을 생각을 안 하면은 그냥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생각을 해서 정리해 놓은 사고가 있으면은 방금처럼 3대략 가운데에서 역사섭리 교육이 계속 나와지지 않느냐, 교훈적인 부분으로. 그래서 이제 첫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이 정리가 됐는데, 저도 이제 지난주에 생각했던 부분들이 그렇게 정리를 하면은, 통치 언약에서는 어떻게 그 땅 정복 부분에서 어떻게 되어지냐. 그런 부분에서는 시험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시험을 통해서 배우게 하는 교훈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통치 언약에서는 실제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부분을 통해서 교육해 하시는 이제 부분으로. 그러니까 하여튼 전체적인 틀에 안 맞으면 아무리 부분 이쁘게 맞아도 그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질문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5분이나 지나갔네요.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계시해 주심으로 반드시 가나안 땅도 점령케 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주신다라는 의미로 말씀해 주시는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땅 정복해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정복해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교육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날마다 알게 해 주심으로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해 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